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또 선지자든 그건 다 자기들을 이 로마의 억압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대상을 바꾸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너는 모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젊은 그 시절 그렇게 쫓아지 않았던 세례 요한도 다 팽개치고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며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까지 다 봐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불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주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주 이건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 강하게 얘기했을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더 증거해야 되는데 더 증거하라고 그래야 될 판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내가 가는 길이 이렇다. 고난을 받을 그런 길이 앞에 코앞에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또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인데 너희들도 이 길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제자의 길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한다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고도 그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버지와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곱씹어 봤는데, 이 본문 속에서 누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 글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누군지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물어보셨고 바른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고백한 그 신앙을 가졌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고난도 받고 버림도 당하고 죽는 자리에도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을 잃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올 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지킨 제자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환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쭉 정리해 봤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참 제자는 첫째로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로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참 제자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며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부친까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제자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분류하기 위해서,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적인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 드러났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욕심을 내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그냥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추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부인했느냐? 너 자신을 부인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고 하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너라 이거예요.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아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참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따라오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셨어요?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막 뒤틀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힘을 더 보태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제자가 돼야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한 것뿐 아니라
내게 태워져 있는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내가 몸으로 짊어지고 가면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그래도 이게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쥐어 짜내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와요.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몰려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고 돕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붙잡고 마침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심각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제자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참 제자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 참 제자의 조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죽는 데까지 제자들이 헌신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제자들을 다 불러 안으시면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들 마음 속에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믿지만 아울러 그들 마음 속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를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그리스도, 제자들은 영적인 그리스도 그렇게만 구분할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 제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거기 둘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단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참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뭐 학자들 간에는 많이 뭐 분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곧바로 이제 다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그 제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약 500여 문도들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취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참 맞나?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니까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가며 가는 거, 그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세상을 부인하고 그 길을 가면서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거침없이 가는 게 그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이런 고백처럼 내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이다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